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나무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었고 목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하고 보니 하나님은 농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농경의 최고 주신으로 섬겼던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알 종교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해를 갖도록 하시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을 줬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려고 하냐며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혼합주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고 너희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복에 대한 이해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너희에게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서양 사회와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서양 사회나 중동지방에서 왕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왕은 주인이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왕은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왕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왕들은 자기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통 최고의 권력자 또는 공무원의 역할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거나 조선시대나 이럴 때를 보면 위에 군림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요인들의 모습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양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싹 터지고 왕정부터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면 그 서양 사회에서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있는 왕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해임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공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대신하는 대소소 개념인 겁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 서양 사회에서 세워진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뭐 검찰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왕이 누구셨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공복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가는 일들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과 이런 것들을 담보할 만한 왕은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인데 여전히 너희가 왕된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이시여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알 종교로 가거나 양다리 걸치거나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거나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졌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바라볼 때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도 뒷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뒷전이고 삶의 가치도 뒷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따라 사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사는 일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지요.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굶어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디에서나 돕는 속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다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11절부터 해서 14절,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건강할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악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익을 가진 자들, 권리를 가진 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이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진다면 이 정부나 나라는 굉장히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복지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세계에서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지가 못나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풍성하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공적인 업무나 대통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직무가 주어졌다고 하십시다. 또는 내가 고위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주어졌다면 단순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다른 일을 섬기고 사회적인 공의와 약자들을 돌보는 자리까지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사회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심각한 그 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가보면 우리는 보통 뉴스를 보면 못 사는 사람들만 보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호화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백성 대다수는 다 굶주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계속 못 사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들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다 수준에 올라와서 서로가 갈등과 편견과 이런 깨어짐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야 되고 사회적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사회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즉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모습까지 이루어져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회가 묵은 땅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묵은 땅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자기만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변화까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 눈에 보이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기경하는 모습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을 받았던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공의와 인애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고 양다리를 거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므로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도 물질의 부만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